이런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계신 사랑,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계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이 섬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없으면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시고 강권적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념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눠져 있는 이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세우신 원로 목사님 건강 더하여 주시옵시고 당회장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당회에서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역사 이루셔서 교회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삶 속에서 본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귀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다랑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만 이 시간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의 허망함과 덧없음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가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비유가 아니라 목사가 또 불경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예화를 드는 겁니다. 불교 초기 경전인 아함경이라고 있어요. 거기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함경은 붓다가 45년간 그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기록한 불경인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들판을 가는데 미친 코끼리를 만나요. 근데 그 미친 코끼리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사람이 도망갈 데를 찾다가 하나 우물가를 발견합니다. 구덩이를 발견해요. 근데 거기에 넝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넝쿨을 타고 내려갔어요. 미친 코끼리가 그 위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넝쿨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 우물 밑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독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넝쿨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넝쿨을요, 흰지와 검은지가 와서 지금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데 흰지와 검은지가 넝쿨을 갉아먹고 있는데 그 위에 꿀단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꿀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먹으면서 잊어먹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 사실을 잊어먹는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흰지와 검은지는요, 그 낮과 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하루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생명은 점점 단축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단축되는 생명, 그 죽음이 오는 그 위험한 순간에도 우리는 잊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꿀단지 때문에, 그 꿀맛에 취해서. 우리가 더 많은 꿀을 먹을지라도, 아니면 그 줄에 매달려 있을 때 좋은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그 줄에 매달려 있을 때에 내 얼굴이 아름답고 멋있다라고 할지라도 다 모든 사람들은 뭐냐? 죽음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건강해도, 내가 좋은 옷을 입어도, 더 많은 꿀을 차지해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를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어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둠은 그냥 캄캄하고 답답한 상태가 아니라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를 오늘 요한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둠이라 그럽니다. 절망적인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아무리 벌집을 많이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더 좋은 꿀을 차지하기 위해서 발부둥 친다고 할지라도, 더 많은 것을 먹으려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죽음이란 얘기예요.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은 절망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어둠을 인식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어둠이구나, 내가 지금 절망이구나 인정하지도 않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꿀단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이 망각이든 잊어버렸든 환각이든 인간의 실존은요, 절망입니다. 원래 인생의 목적은 귀한 것이었어요. 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물이 모두 다 지어졌대요. 근데 예수님이 지으실 때에 목적이 있게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같이 계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목적대로 창조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 안에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 목적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그 생명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지요. 생기가 루하흐예요. 히브리어로 루하흐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고 빛을 잃어버려서 그 생명에서 빛을 발하게 돼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하게 돼 있었는데, 그 생명이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이 다가오니까 그 빛이 어둠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이 서로 대조되어서 요한복음에 처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타락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둠이 되었다라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란 말은 결과적으로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대학교를 나와도, 착하게 살아도, 부자로 살아도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 전부 다 죽음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죽음은요, 첫째 죽음도 있고요, 둘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복음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것이 누구 책임 때문인가 책임 소재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 잘못하면은 누구 때문이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인생을 정지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지금 절망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을 강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엎질러졌어요. 물이. 누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자잘못 따져서 뭐합니까? 회복시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요한복음은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됨을 이야기할 때 죄인 되었으니까 지옥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인됨을 얘기하고 주님이 필요하니까, 회복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찾아라는 얘기예요. 그런 맥락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그냥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깨닫지 못하는구나,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가 왔을 때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구나,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거 어떡하면 좋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다라는 그 헬라어 동사가 어떻게 쓰였느냐면요, 카타람바노라고 하는 동사로 쓰였어요. 근데 카타람바노라고 하는 그 동사는요, 압도하다, 굴복시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압도하다, 굴복시키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요,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에 굴복되었더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 어둠이 있었는데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빛에 굴복했다, 이 얘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주님 앞에 굴복하고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련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도 그 빛으로 인해서 변화됐던 것처럼 그 빛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어둠을 이기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빛으로 강권적으로 임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를 변화시켰다. 하나님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킬 만큼 큰 줄 믿습니다. 인간의 무지함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구약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서 타일르다 그랬지요. 그를 타일러.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음탕한 여자 고멜을 사랑하게 해서 결혼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은 신부된 것으로 비유해서 기록한 게 호세아서거든요. 근데 이 신부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사레에게 빠져가지고 신랑을 사랑하지도 않고, 고멜이 그랬어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는데 세 자녀를 놓고 도망가 버려요. 고멜이 도망가서 결국에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요, 술집에 가서 일하는 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술집에 잡혀서 빚을 많이 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가서 돈 주고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포주들이 있잖아요. 아니, 저 싫다고 도망간 여자입니다. 자식을 셋이나 놓고도 도망간 여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데리고 오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이 데리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기록한 말씀이 내가 그를 타일러 그럽니다. 근데 이 타일르다란 말은요, 완곡한 표현이고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계유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유하여. 계유하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꼬드겨서란 뜻이에요. 유혹하여란 뜻이에요. 히브리 성경에도 뭐라고 기록됐냐, 메파테하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메파테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여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바알과 아세라가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을 유혹해서라도 데리고 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데리고 오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방법을 다 쓰셨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빛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알 때에 주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은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나 괜찮은데요, 나 잘 살고 있는데요. 괜찮다라고 생각하니까, 법 없이도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둠의 상태란 말입니다. 절망의 상태란 말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보너스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값을 우리가 치를 수 없는데, 우리 행위로는 치를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를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동해보복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를 받은 것만큼 똑같이 해를 끼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한 대 맞았는데 2대 때릴 수 있고, 한 대 맞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감정이 실려서 더 세게 때릴 수 있고, 그래서 동해보복법은 죄값 이상으로 보복하지 못하도록 그 반복되는 그 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의 정신이었거든요. 그 동해보복법의 한 예가 출애굽기 21장 28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집에서 가축을 키우잖아요. 소를 키우는데 소가 여러분 잘 들어받아요. 근데 이 소가 이웃집 사람을 죽였어요. 이웃집 자식을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소를 죽이든지, 그 소를 죽이지 않으려면은 죄값으로 그 소의 그 아들 생명값을 돈으로 지불하든지, 아니면은 그 임자가 죽든지, 아니면 그 임자, 그 주인의 자녀들이 노예가 되든지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대로 갚아주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든 것은 이웃집 자식을 죽인 거예요. 이웃집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서 키우던 소가 자기 집 아들을 죽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집 소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죄를 졌어요?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지불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마귀한테 지불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마귀한테 죄 진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들여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들여받은 거예요. 주권에 도전한 겁니다. 자기 집 주인을 들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집 자식을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주인은 그 소를 너무 사랑해서, 그 짐승을 너무 사랑해서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살려주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는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 소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죄값을 어떻게 지불하느냐? 자기 집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소 대신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일은 벌어지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주인이 소를 사랑해서 자기를 들어받고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또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벌어졌단 말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 일이 믿어질 때는요,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알려면은 당연히
죽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불행해서 이 생명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나눠줄 수도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 고백 때문에 서로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오지로 들어가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선교지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선교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타협을 많이 합니다. 자꾸만 세상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면, 그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비친 예수 생명을 회복할 수 없다면 좋은 집에 살아도, 많은 재물을 누리고 있어도, 인류 대학을 나왔어도, 안정된 직장에 취직을 했어도,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이 모든 것이 다 불쌍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아니, 알기는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먹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출발했는데 점점 그 구원의 감격은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꿀단지를 얻기 위해서 죽음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생명의 빛이 없어도 세상이 정말 여러분 살만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이 어둠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증거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한 줄기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생명을 누리시면서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의 구주로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쁨으로 날마다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져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없어서 낙심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무장하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자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껏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눈물의 기도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천배 만배로 모든 삶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여 삼창은 크게 못하지만 통성 기도를 요새 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우리가 크게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계시는데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당회장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 바라볼 때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음으로 간구하게 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